오늘 은혜와 구원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한 장을 다 읽으면 오바댜서를 다 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선일교 끝나고 또 통독하시면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 읽을 때 개역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도 말씀 준비하거나 읽을 때 다른 쉬운 성경 버전도 같이 또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또 성경 버전으로 읽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오바댜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그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출신 배경에 관한 이제 언급은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또 상황들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돔이라는 민족이 형제 민족이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웃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다 민족을 침략했을 때 함께 물건을 빼앗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런 대적들한테 넘겨주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그런 에돔족 속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이르면 심판하실 것을 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또 어떻게 심판받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주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에돔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은 서로 형제 민족인데요. 다시 말하면 조상이 같습니다. 그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 민족이 되고 야곱의 후손이 유다 민족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유다 민족, 그 조상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돔 민족, 또 유다 민족, 이스라엘 서로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돔 민족이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바댜서 1장 10절하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침략을 받을 때 에돔이 했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 성경으로 보면은요, 너는 내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하나님이 왜 오늘 에돔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에돔이 자신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돔과 유다 민족이 한 핏줄이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배신하고 침략자와 한편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족 같은, 어떻게 보면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 범죄에 가담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사건들 일어났을 때 BC 8세기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략으로 본 이때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역대하 2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6,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말씀, 역대하 21장 16,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당시 유다 왕이 여호람 왕이 통치했을 때였는데요. 그때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그 에돔 족속이요, 민족이 바로 그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결국 그 전리품이라든지 사람들을 끌어갈 때 이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오늘 아모스가 오바댜죠. 오바댜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내 형제가 재앙 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우쭐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 만난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도망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갈림길에 지키고 서 있지 마라. 재앙을 만난 날에 남아있는 자들을 사로잡지 마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런데도 이제 에돔 민족이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후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BC 6세기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이 도망갈 때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 말씀이 이 오바댜서가 기록될 때를 아마 이 BC 6세기 바벨론 침략 때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과 한편이 돼서 불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요,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이 당한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까운 형제 자매들, 그들의 또 배신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 정말 형제와 자매와 같이 친했던 사람, 평소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그들에게 받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형제 간의 관계가 더 그렇죠. 또 싸우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고요.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를 또 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를 이용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경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해자들 역시 언제나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성 가해자들도 언제든 피해자들처럼 성범죄에 저는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도 저는 또 피해자가 언제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또 빠져나왔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또 조직 스토킹 범죄가 무엇보다 바로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직 스토킹 카페에 이제 피해 사례들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담을 하고 있다면 평소에 하나님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정말 영적인 살인이라는 그런 죄라는 것을 깨닫고 또 돌이켰으면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네이버 블로그에는 그런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는 데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청주 이제 수곡동에 저희 주안의 교회를 검색하시면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서부터 사역을 또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도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 미니홈피 시절에도
계속해서 이것들 알리려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조지 스토킹 그런 범죄에 대한 법안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도울 수 있도록 정말 법제화가 되기를 또 그래서 법안 만들어서 처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기도원에 다녀오고 나서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블로그 겸 홈페이지에 7월에 추가된 기도 제목 읽어보시고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저 페이스북에도 이제 동일하게 올렸는데요. 제가 이번 주 자연스럽게 힘든 일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전도를 위해서 아는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시고 또 저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온유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온유함은요 강이나 굳은 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또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온유함이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혼자라도 이제 목요일에 전도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앞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짧게라도 교회 소개하면서 명함 전도지 드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요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또 지치면 온유함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쉼을 얻고 온유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주가 따라해볼까요? 예주 어디 있어요? 네, 아빠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1, 2절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 2절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오바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1, 2절에 보면 1절에 오늘 1절만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에 일어나 에돔을 치러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 민족의 조상 에서죠.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로 동생에게 팝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 에돔 민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요. 다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돔 민족은 비록 장자로서의 택함은 받지 못했지만 큰 축복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다 민족보다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돔은 높은 곳에 바위로 둘러싼 그런 험준한 지형이지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좋은 지역에 삽니다. 또 해상 무역 여러 가지 무역에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에 살았고요. 구리나 광석들,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요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에돔 민족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인적 자원으로나 많은 축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저는 장자권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에돔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에돔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오바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3, 4절 같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배로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저는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또 말씀을 찾아서 본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그런 악행의 그 심판의 악행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안에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돔이 가진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아주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지에, 또 주변은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곳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자신의 부유함을 또 자랑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통한 상업을 통한 많은 소유가 있었고요. 또한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자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피면서 재미있던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에돔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에돔이 도왔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동맹들에 의해서 오히려 에돔도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었던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신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돌보심 없이는 누구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환경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들 자신이 배신하면 나는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공자에게 한 번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는데요. 경제, 안보, 신뢰 중에서 가장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공자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버릴 것이 경제고 다음이 안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백성의 신뢰라고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백성의 신뢰만 있으면 경제도 안보도 일으킬 수 있지만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경제 그 다음에 안보도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경고인데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신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지금까지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심판받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정말 아무도 모르죠.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슬플지 기쁠지, 잘 될지 안 될지, 건강할지 병들지, 부하게 될지 가난하게 될지, 또 얼마나 살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6,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 가정이나 기업이든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돔같이 강력했던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에돔도 결국은 멸망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 개인도 먼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특별히 의지하는 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또 인터넷으로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또 말씀이 있으면 주변에 또 성경책 가지고 같이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개척하고 이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중보기도 모임 또 전도 모임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와 전도를 심는 것이고요 또 영생을 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었는데요. 보통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아프신 분들, 기도에 대한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또 특별히 이제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다가 이번 주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아마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매주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을 어떻게 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아마 또 많은 분들의 목회자분들의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물이나 어떤 배경이나 그런 지식들은요 주석이나 인터넷에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저는 또 지식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책을 읽고 또 독서 모임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에 이사 오기 전에 목사님들과도 독서 모임을 했었고 일반 분들과 그런 모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 그때 중단됐던 게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유익을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이나 일반 독서 모임이나 또 이런 교제를 통해서 큰 유익을 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 마음에 어떤 기도 제미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은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신 목사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시간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떤 복음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책들을 또 읽고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아마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실 때 저에게 영성과 체력 또 지성적으로도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기도 부탁드리면은요, 저에게 또 유머 감각 달라고, 그래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교훈인데요. 마지막 예주가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산으로 피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산으로 피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산으로 피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바댜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구원의 산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요,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그 시온산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미가서에서 말씀을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 거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4절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2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니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오바댜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 주께 돌아와 구원 얻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바댜 선지자 오늘 1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오바댜서 1장 마지막 절 예주가 한번 같이 아빠 따라서 읽어볼까요?
오바댜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한 번 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오바댜서의 결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 성도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오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온산은요,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산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고 구원해주는 산입니다. 그 산에 우리가 먼저 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이름이, 교회 이름이 주안의 교회인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총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